토요일인데요. 6시에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확실히 어제보다 조금 더 낫죠. 네, 그 나은 이유는 뭐냐면 늘 5시 반에 시작하다가 30분 여유 있으면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0분에 이렇게 있다가 30분 더 있으니까 좀 여유가 30분가 있으니까 더 훨씬 낫죠. 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 많지는 않지만 우리 이렇게 아이들과 또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또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건데요. 함께 이렇게 우리가 더불어서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저희 교회에 많지 않았는데 이번 특별히 이렇게 세일회를 하면서 시간이 기니까 함께 더불어서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시간을 오늘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하고 오늘 온 다음 세대들은 나갈 때 아마 이렇게 뭔가나 이렇게 좀 좋은 선물은 아니지만 맛있는 거 준비했습니까? 네, 준비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유는 하나됨, 다시 말하면 전 세대가 함께 하나됨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의 이런 문화나 흐름들을 함께 부모 세대의 신앙을 함께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좋은 기회요. 또 사실은 그러한 감각을 또 함께 하나됨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참 늘 그 마음 가운데 기억했던 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그리고 성경 읽어주는 소리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마음을 풍요하게 하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어머니가 들리던 그 성경, 그래서 링컨도 성경을 매우 사랑한 사람이었죠. 성경을 사랑하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얻는 지혜와 지식을 풍요하게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며 그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미국의 어느 대통령보다 지금도 존경을 받고,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링컨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족과 이 한 가문을 세워가는 것이 꼭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손자든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세워나가는 과정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교회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역사가 43년인데요 다음 세대로 계속 잘 이어져 가려면 바로 이 신앙의 흐름의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참여한 우리 청년부, 또 다음 세대,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은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소중한 믿음의 큰 계보를 이어가고, 그리고 동원교회 기도의 이 흐름을 이어가는 아주 소중한 하나됨을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주제는 사실 행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나눌 것인가. 그런데 언제나 한 주간에 했던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한 분으로 이렇게 탁 그 중심이 모아집니다. 한 분으로 모든 행복의 근원,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모든 행복의 근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현실,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만날 수 있고 또 함께 이렇게 손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을 위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한계가 있어서 어떤 때는 행복하고 어떤 때는 행복하지 않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원천적 기쁨, 가장 중요한 기쁨과 그리고 그 기쁨이 표현되는 그 행복의 가장 정수를 알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된 심히 기뻐했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심히 행복했더라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뜻 안에 있는 그 행복을 실제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누굴 보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보내서 행복한 소식을 알려줘요. 그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 복된 소식이죠. 그 복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한 소식입니다. 행복한, 그 복되고 기쁜 행복한 소식을 주님께서 온 세상에 씨를 뿌립니다. 뿌려서 그 씨를 어떻게 합니까? 품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품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일을 이루신다. 이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예 그렇게 말했어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심령이 가난하고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이 말을 바꾸면 행복한 자들이다. 마카리우스라는 단어예요, 신학은. 그래서 행복한 단어,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언제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실 때 풍성하게 그 사람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진 소유나 많은 것을 공부해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유와 경력과 학식과 세상의 일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마를린 먼로를 아십니까? 가장 이쁜 영화 배우였죠. 가질 것은 다 가졌죠. 여성들은 아마 미모 갖는 걸 최고로 알 거예요. 최고. 그래서 다 가능한 한 뜯어 고치죠. 그렇게 보이려고. 그래서 어느 분이 걱정을 좀 하세요. 혹시 하나님이 못 알아보실까 봐, 하나님 못 알아보실까 봐 걱정을 좀 한다고 합니다. 하도 뜯어 고치니까 분명히 영순이를 봤는데 영순이 얼굴이 아니면 하나님 당황하신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도 하다 말고 있으니까 이게 좀 마음의 욕망이죠. 왜?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데 마를린 먼로가요 다 갖췄는데요, 그가 인터넷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불행하면 뭐 우리는 뭡니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죠. 행복은 행복의 원천과 다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 때 행복이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이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행복의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믿어주면 그 행복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부모가 믿어주면. 그래서
저는 제일 행복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뭐냐?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태. 늘 못한다고만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행복의 그 연결점이 부모를 통해서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는 이 행복 충전소와 같은 역할을 사실은 믿는 부모가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행복하다. 사람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분과,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 그분 안에서 뿌리박고 그분과 더불어 그 안에서 더 행하면 행할수록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흘러넘친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안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기쁨의 표현이며 또한 기쁨과 감사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만족까지 있으면 진짜 왔다 행복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만족합니다. 사람이 만족이 되면 그 안에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감사가 막 더 흘러넘치면 뭐 될까요? 기쁨이 됩니다. 너무 기뻐요. 그 고마운 마음이 풍성하면. 그럼 저는 가끔 우리 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거나 우리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발언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대학생이 되어서 조금씩. 그러니 우리 상현이 강현이 이런 꼬마들이 말이죠.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형은 할 수 없죠. 그 마음이. 그건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요만한 말 한마디가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 원천을 준다. 예수를 알면 그 안에 그 감사와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원천이 그 안에서 솟아난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그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로 항상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로 세워주죠. 그분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세워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중심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우리의 의지나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의지를 따라서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행복한 존재로 세워내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며,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좋은 것을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함을 주시죠. 만족이 되면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넘치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흘러넘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 그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값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생애를 살기를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지으시고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을 느끼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행복한 마음이 샘솟듯 솟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더 풍성한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행복의 원천이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힘을 그 안에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온 가족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여한, 정말 오늘 귀하게 참여한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공부할 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입니까? 라는 대답을 우리가 학생들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떤 순서인가? 주님 마음에 확실히 모시는 거고, 그분 분명하게 선명하게 붙잡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저는 고1 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떤 친구가 한 친구가 저에게 믿음이라는 걸 질문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그때 이 친구가, 저는 성경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구절이 그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즉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 속에서 신뢰하고 그것을 가져다 꿈과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실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 지식과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오늘도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인생의 소중한 과정뿐 아니라 우리 온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그러한 부모 세대와 더불어서 이 행복함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우리 온 동원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